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이걸 일명 구도라고 합니다. 많은 고행과 공로를 공적을 쌓아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광야로 숨어버린 엘리야와 또 모세를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찾아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람의 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약 없는 날을 보내던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요. 무엇보다도 당신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 지중해의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택하신 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박해도 있었는데요. 앞서 그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바울 일행이 돌이켰던 곳 그리고 이르게 된 곳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단지 사도행전 3장의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오늘 14장의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기록만 봐도 이런 예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는요, 많은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쳤어요. 9장에서는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욥바에서는 심지어 이미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이고니온에서도 주께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울의 어떤 정체 그리고 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바울도 같은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끊임없이 그의 사도성이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봐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 3장의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봐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정체성, 바울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낯선 이방 땅에도 찾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역사가 이 낯선 이방 땅에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쳤던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난 뒤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사도들은요,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어요? 사기를 쳐도 살아있는 권력을 빙자해서 우리가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면 그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죠. 무덤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 유대인일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율법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낯선 루스드라 이방 땅에 찾아가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께서 찾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과 비교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것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왜 은혜입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이 사람, 성경은요 발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가. 그리고 나서 나면서부터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발을 쓰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그랬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같은 의미의 그 구절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야말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이 사람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상태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렇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걸 실감나게 말하는 것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마른 뼈, 그 골짜기의 마른 뼈.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백골이 됐다?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심히 말랐대요. 그 뼈가 심히 말랐대요. 한마디로 그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둥둥 떠내가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건져 올려 보니까 심장도 먹고 호흡도 먹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이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걸어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걷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또 있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셔요. 자,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주로 그 지역의 회당을 이용했어요. 구브로에서도 그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요, 그곳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다? 그만큼 유대인이 없다는 거죠. 순수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다는 거예요. 자, 회당이 없었으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넓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회당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이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당에 돈 꿔주고 그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예배당에 왔다가 그날 그 예배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왔다가 말씀 듣고 회심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정말로 기가 막힌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오묘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앞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막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할 때 바울 일행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힘들구나. 여기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우리 복음 전하는 걸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잠시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예?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이곳 루스드라였을 거예요. 루스드라가 미리 떠나기 전에 자, 우리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미리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길 닿는 대로 오게 된 곳이 이 루스드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비로 그리고 로마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재판받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탄 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다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막 표류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는 뭐 거기 가가지고 여행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관광하기 위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탄 이 배만큼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가 파손이 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길 원하셨지만 그 배 안의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배 안에는 지금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로마까지 갔다면은요, 이 배 안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무리 바울이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죄수 주제에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런 좀 거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가 파손이 되고 표류하다가 이르게 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 섬에서 바울이요,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 추장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멜리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쳐줍니다. 병만 고쳐줬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복음도 전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 사람들, 나중에요, 인구 대부분이 90% 이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섬 사람들, 만약에 그날 그 배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바울 일행이 이곳을 찾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섬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된 그 과정 하나하나 역추적해 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루스드라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위하여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복음서를 보면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험하고 사나운지,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당연하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도 다 내놨어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셔요. 성경을 보면은 간 김에 뭐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고쳐주시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척 보면 알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은 척 보면 알 거예요. 저도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듣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오늘 주일 교회 오기 전에 한바탕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예사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이 사람의 걷지 못하게 된 그 다리를 본 게 아니고요,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을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기의 다리만 봤을 거예요. 자기 다리만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의 다리만 보았을 거예요. 다리만 보고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다 제껴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다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그 환자를 내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딸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만성하혈하는 증세를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온갖 정말로 애를 다 썼는데도 가진 재산만 다 탕진하고 낫지 못하고, 게다가요, 당시의 율법의 이 유출병, 혈루병은 유출병의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이 유출병의 혈루병을 앓고 그 12년 동안 앓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의 상황을 7개의 분사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보통 문장에서 분사는요, 그 문장의 어떤 목적어나 주어를 묘사하고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7개의 분사를 가지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누가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동작으로. 7개의 분사가 있었지만 그 분사들은 이 여인이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만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단 한 개의 동사, 주동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동사가 이 여인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병 고침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묘사하는 그런 분사가 뭐 7개뿐만이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개의 동사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의 그 행동 하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믿음은 추상명사이지만 절대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동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잠 없는 분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그 행함, 그 에르곤이,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에르곤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실을 하나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거는요, 돈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권력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믿음이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근데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시간만 지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까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데 이걸 누가 알까요? 사탄이 알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이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씀, 기도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안 하면 벌금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요. 근데 그런데도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훈련 받는 분들, 훈련 기간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훈련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까? 너무 제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일을 쳐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제 좀 숨을 우리가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남은 인생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